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6장의 두 가지 표적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표적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표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는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그런 반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물질적인 메시아나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보여주신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참된 왕이 되시며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바닷가에 건너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치유의 표적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던 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인 성인 남자만 5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노약자와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을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맞은편에 앉아 그 말씀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과 또 치료의 역사들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혹은 크고 혹은 작은 문제거리들을 안고 온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을 보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던 제자들마저도 동일한 은혜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과 또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병이어로 자신들을 앞으로도 먹일 수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만나를 구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선지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물질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의 생각에 아마도 당혹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건너편 마을로 가도록 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배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었던 때에 큰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생업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지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험한 지경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큰 파도가, 그리고 쉴 수 없이 불어오는 그 바람이 목적하는 맞은편으로 도저히 갈 수 없도록 그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 위를 걸어서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 앞에 오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안에는 놀라운 표적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바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게 되면 그 나라에 높은 관직을 얻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바람과 풍랑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걸어서 갈릴리의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은 자연의 모든 법칙을 순종케 만드시는 진정한 만물 위의 왕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거나 한 지역을 책임질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심을, 만물의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지고 제자들 앞에서 바다를 걸어오신 표적을 보이셨던 다음 날입니다. 무리들이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예언과 또 언약의 표적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예언과 언약의 표적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구,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생명의 근본이신 메시아를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육체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향해 쫓아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나
또 그것을 행함으로써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며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그저 도덕적인 생활에 불과할 뿐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모세의 만나와 같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얻어졌던 만나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명한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같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줄 진정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명의 떡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물질적인 떡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떡, 생명의 떡은 영원하며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한 모세가 준 만나와 같은 표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 손에서 받은 그 만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모두 죽었었습니다. 잠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생명 없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시켜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본질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이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만나는 썩어져서 사라지는 모형에 불과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모세의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은 본질이요 실체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림자와 같은 모세의 표적을 구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표적을 구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있다면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믿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가 유일한 양식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구속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감싸 안고 덮을 때에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길 외에, 이 방법 외에 우리에게 준 길도 주어진 방법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예수의 역사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또 살아있는 떡, 산 떡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에 그들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물질적인 메시아만을 기대하던 믿음에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표적을 구하며 기사와 능력을 따라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고 사도 요한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여전히 물질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털고 떠나는 많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12 제자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표적을 구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육체의 욕심에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12명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실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마저도 굴복해 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다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를 비롯했던 12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인 것으로 알고 남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넓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 안에 구원받는 백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질문은 유효합니다. 무엇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의 삶보다, 이 땅의 삶이 보다 풍성하는 것을 원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평화롭고 또는 높은 이상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썩어서 없어질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비밀의 문을 열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 살과 피를 다 쏟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